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 시간도 새벽에 큰 은혜의 말씀에 응답과 또 은총과 또 축복을 또 치유를 허락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능력으로 응답으로 치유로 또 축복으로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란 말은 인성을 입으시고 약속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 그러냐 물을 때 부활한 베드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사람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아니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또 모세와 같은 인도자 또 구원자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베드로에 있는 어떤 지식, 어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적해요. 야,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야. 성령님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해서 네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결국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인재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즉 오늘 나중에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동일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에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캐톨릭과의 우리 개신교회의 어떤 관계성이 분명히 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의미는 이 음부라는 말은 스올이라는 어떤 깊은 구렁이 음부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의 어떤 심판을 받기 전에 머무는 곳 마치 우리 천국에 보면은 낙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장소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의 권세, 교회를 어둠의 영들이 그런 말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있을 때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좌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고백을 바로 갖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는 결국은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입니다. 즉 이것은 베드로에게 참된 사명의 의미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 의명 3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은 천국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열 것이고 그다음에 너가 그 말을 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의 많은 것들이 닫혀져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부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후에요. 이렇게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무리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야 될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실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은요, 한 3번에 걸쳐서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이 이게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을 말한 거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나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38절 말씀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그 속에 담겨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예, 또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죽으신 후에 땅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결국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요나가 다시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결국은요, 이것밖에 내가 보일 거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미 그 부분을 말했지만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니까요,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붙들고는 말이 프로스라 보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두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곁에 바짝 붙어서, 곁에 바짝 옆으로, 그다음에 람바스는 손에 취하다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작으로 표하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갑자기 딱 곁에 가더니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그래요. 베드로가 상당히 이런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제자로서.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좋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딱 붙잡고 뭐라고 말해요? 항변이래요. 항변입니다. 이 항변이란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견책하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소리를 듣고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붙잡고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힘을 주면서 붙잡고 항변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강압적으로, 그다음에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지금까지 온 생각하고 자기 결국은요 이미 전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런요 결국은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그 생각을 붙잡혀서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에 내려와서는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육신적인 생각, 나중에 보면은요, 야 네가 마귀라고 표현하거든. 마귀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거든. 이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육신적인 생각 갑자기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솔직히 이러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어감과 이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내게 손해가 간다고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 속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다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단어를 지금 번역으로 해서 쓴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 항변이라는 말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반론을 일으키고 반항하는 게 항변이잖아요.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제자 같으면요, 정말 이 세 가지 전장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아니 솔직히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살아나겠다, 이것을 왜 못 보냐고요.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고난받고 죽음 이것만 보고 베드로는요, 아니 이 뒤에 있는 살아나겠다는 말을 붙잡았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야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만 쓰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떠난다는 것만, 죽고 이제는 없어지는 거구나,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이적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마옵소서라는 말이 히레오스 소위 kyri에라는 단어를, kyrie 단어는 kyri에가 주거든요. 그리마옵소서 그러거든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주여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어떤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이 당신과 전혀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밑에 거예요. 이 말이 당신이라는 단어거든요. 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은 원어가 주라는 단어가 당신이라는 단어. 당신은 당신에게 이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전장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어우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아직 베드로는 변화받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 생각을 붙잡고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붙잡을 수 있고 마귀가 내 생각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장에서 전장과 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워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변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결코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 십자가의 참 승리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